국가대표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골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라면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보다도 더 많은 골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축구 경기를 시청하다가 보면 골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부담 때문에 패스를 하면 완벽한 골 찬스를 맞이할 것을 자기가 넣으려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선수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출전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다시 기회가 왔는데도 또 실수하면 다음번에는 아예 국가대표로 발탁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를 그르치는 문제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경기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진 것이고 내가 넣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완벽한 골 찬스를 놓친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일을 그르치고 후회를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음은 때가 묻거나 그래서 지울 수 있는 어떤 물질로 구성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마음이 신체 기관 중 하나라면 거기에 때가 묻으면 깨끗한 수건으로, 세척제로 닦아내면 청결해지겠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런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더럽혀질까요?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욕심이죠.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욕심이 억제되거나 혹은 욕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바둑 실력이 9급입니다. 9급. 9급이면 그렇게 좋은 실력이 아니죠. 8급, 7급, 6급, 5급 쭉 해서 막 1급이 가장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9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둑 경기를 하지 않고 훈수를 둘 때면 보는 눈이 거의 7급 수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를 하면 9급으로 인정받는데 그냥 훈수를 두면 7급이에요. 그 시야가 보는 눈이 7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경기를 할 때는 이기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부담이 생기고 그로 인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눈앞에 훤히 보이는 수도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훈수를 둘 때는 다르죠. 훈수는 승패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수도 보게 됩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이죠. 이겨야만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을 것이미요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수를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을까? 마음이 장기처럼 물질로 되어 있으면 세척제로 깨끗이 닦으면 되는데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요상해서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때때로 나도 모르는 게 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닦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이전의 나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마음에 계시니 그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의 마음에 묻어있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죠. 누가 하셨다고요? 그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안에 있던 욕심, 육신의 정욕들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지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뒤로 돌아서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 우리는 실시간으로 욕심이 잉태한 죄의 실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그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심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전에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수가 보입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보게 되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공적 마인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심 가득한 내가 죽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도 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 마인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다들 한 자리 하려는 그런 욕심을 품고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을 가로막아 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이건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묘수였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절묘한 수였어요.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이 세상의 지혜로 보기에는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심 가득 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수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제자들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절묘한 수를 잃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그들의 출세를 위한 메시아여만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이렇듯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공적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도든 교회 공동체든 부활의 주님이 계셔야 공적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어느 특정한 인종이나 집단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혹은 특정 집단이나 인종이 독점하거나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공적인 것이어서 교회 담장을 뛰어넘으려는 역동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나눴잖아요. 새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뛰어넘으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을 숙주로 삼아서, 우리 교회들을 숙주로 삼아서 이 세상에 퍼뜨리려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큰 파급력이 있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공공성과 역동성을 가로막는 주범은 복음을 독점하고 사유화하려는, 그저 내 개인을 위한, 내 개인의 기복과 안위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독점하고 사유하라는 욕심 때문에 복음의 역동성, 공공성이 파괴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닌 욕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복받기 위한 몸부림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장담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을 때 내 삶을 그렇게 역동적으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는 그런 고백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그건 다시 봐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분명히 진지하게 고백했을 겁니다. 단 0.1%의 거짓말, 과장도 없이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부활의 가치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내 안에 사심으로 가득 채워진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수를 잃지 못하기 때문에 돈과 환경에 벌벌 떨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할 순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내 것을 지켜주고 증식시켜주고 내 안위를 돌보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사유화하는 겁니다. 만일 옛 사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했다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복음을 독점하고 내 것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마음이 깨끗한 바보였어요. 그리고 그 신앙을 잘 본받은 오늘 우리 중에도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적이지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못했고 지독히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셨기에 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대에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묘수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에 부흥을 주시려는 정말 그 은혜의 마음은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수는 너무나 가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셨죠. 평양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설립했던 마페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의 고국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교회당과 기독교 학교 건물을 건축하는데 헌신적으로 그 비용을 충당했으며 목회자와 교사들의 생활비를 마련한 일에도 영웅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황소를 팔고 대신 자신이 직접 쟁기를 끌면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저당 잡히고 교회당을 건축한 다음 나중에 다시 집을 되찾는 일도 있었습니다. 곡식과 쌀을 팔아 옥수수나 고구마를 구입해 겨울에 가족들이 연명하며 남은 돈으로 목회자의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하고 교회당 건축 비용으로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 반지를 바치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
거기서 얻은 돈으로 복음 전파에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교 보고서를 보면요, 하나님 참 매몰차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시절 척박한 한국 땅에 복음으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신 그 하나님의 묘수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연명하기도 어려운 시절 목회자와 교사들의 사정을 살피고, 게다가 교회당 건축은 웬 말입니까? 정말 어느 것 하나도 세상의 지혜로는 맞아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의 수를 보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신념을 뒤흔들고 오랜 시간 배움과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를 뒤집도록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오랜 시간을 걸쳐 구축한 나의 안전한 요새를 내려놓도록 도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과연 누가 이런 과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묘수를 보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이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예요. 저는 장로님들 여기 올라오셔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하면서 자꾸 불안해 하시는데, 역사상 지금보다 잘 사는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더 안 가져도 됩니다. 더 안 가져도 돼요. 좀 더 가지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천만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내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스 이 대답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를 읽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교회야말로 참다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수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1년 365일을 부활절로 사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헛된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몰아내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묘수를 읽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고백,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